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그 8장 끝부분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사계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아주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저주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그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저주라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는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심판은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심판은 왜 하시느냐는 거죠.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불심판을 내리신다는 것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이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했을 때는 물론 히브리어 단어가 이 3장 17절에 나오는 저주, 이 단어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최종 목적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죠. 그 불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로서 태운다라는 심판이 아니라 둘째 사망, 악한 마귀가 들어갈 곳, 그 둘째 사망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이 저주를 받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땅의 저주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고 여자에게 있죠. 여자는 물론 아담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저주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땅의 저주의 원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확정되었죠. 저주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은 그 저주의 영향력 속에 누가 사로잡히게 됩니까? 사람이 사로잡혀 있죠.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저주를 받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21절에서는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저주, 축복과 저주죠. 저주를 받는 그 이유가 그 저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하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모든 저주의 그 출발점은 아담이죠. 저주의 출발점은.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땅을 저주할 때 원인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서 저주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일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는 땅의 저주 원인이 너에게 있죠. 너 문제를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너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땅은 저주를 받지 않고 너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즉 이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담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로 넘어가면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 정복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감추어져 있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이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7절에 근거하면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라는 논리를 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논리를 갖고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떤 결론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여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3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저주와 아담과의 이 관련성을 보게 되면 아담이 저주의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런데 창세기 8장으로 오게 되면 사람으로 인하여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그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어려서부터 항상 그 계획이 악하면 그냥 저주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여기를 갖고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실제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빠져야 돼요. 저주가 내려지고 축복이 내려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면 노아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르크가 된 거예요. 바사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육이 되었다는 건데 육이라는 것은 지옥 갈 이유만 뿜어내는 자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당대의 의인이라 하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7절에 근거하면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라면 의인인 이유, 은혜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책 갖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하는 방식이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왜 사람들에게 먹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노아가 만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육이 되어졌을 때 노아만큼은 그들과 분별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악과의 그 효력이죠.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이 나오든지 재채기가 나오든지 기침이 나오든지 열이 나든지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첫 번째 성경대로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대로 보는데 그 성경대로 볼 때 항상 선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했을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한 것이 악이죠. 하나님도 그걸 악이라 했죠. 그러면 인간들은 선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러한 내용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왜 노아의 행동을 보면 무너지는가 하면 만일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방금 그 논리가 먹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빼버리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없다면 예수님도 뭐 포도주 같이 드시고 다 했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은 악이지만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은 악이 아니야 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술을 잡수고 싶어가지고 술 먹는 게 죄 아닙니다. 술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와 무슨 얘기가 똑같은가 하면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우리 잘났어요. 동성연애 하나님 이런 죄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달라요 그게? 같잖아요. 똑같이 죄라 하잖아요 성경에. 아니 술 취하는 것도 내어버려 두는 거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도 내버려 둔 거잖아요. 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술 먹는 게 문화가 되었거든요. 약간 옆으로 흘렀지만 만일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꾀를 내가지고 다 노아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문제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막내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함이 얘가 문제야. 걔가 잘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술 먹고 술 주정이라 합니까? 그 해도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라면 의인이 의인다워야 된다면 방주에서 나와서 그런 짓을 한다면 자기가 저주받아야 되지 왜 함을 저주합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함은 지옥 보는데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은 항상 인간 자신의 행위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마지막 결과로 드러난다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따먹어서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먹는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 뭐예요? 저주는 날아가고 나는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못하게 노아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선악 구조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타는데 짐승들 중에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결한 짐승은 정결치 못한 짐승은 2쌍씩 노아 방주에 태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중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가 부정결한 짐승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결한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근거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지심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아 방주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피를 증거하려면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으면 너로 인하여서 너도 어떻게 돼야 돼? 축복을 받든지 살아남든지 저주를 받든지 이렇게 결판이 나야 되는데 노아에게 와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방식을 비켜가 버리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참 편할 건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정결한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중심이 되시되 내가 사람으로는 다시 저주를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을 내비치는 겁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받는 세계로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는 아담이 원인이었는데 그 원인보다 더 원인이 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축복과 저주는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택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얻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죠. 여기에는 인간에게로부터 출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이 뭐예요?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 달리 말하면 천지 창조할 때 흑암이 있고 혼돈이 가득한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그 방식으로 지금 주께서 새로운 창조를 벌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간들은 내 때문이 아니겠네요. 이 말 자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것도 못하게 돼 있고 반대로 내 때문이네요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정결한 짐승으로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고 살게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하죠. 구원론 중심으로 들어간다든가 선악과를 따먹은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했다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어려서부터 악했는데 지옥 갈 자도 있고 천국 갈 자도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악했는데. 그럼 인간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돌아가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야죠.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옥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성이거든요. 이걸 중첩이라 하는데
왜 동시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려고 저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정하신 뜻과 저들이 모인 것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실제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인간들은 신났다. 이제 사계절이 되어지니까 이야 추위와 더위가 계속 되어지니까 생물이 멸하지 않으니까 좋겠다 라고 하지만 이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시간은 어떻게? 역사는 이렇게 인간들이 보기에 흘러가게 돼 있죠. 흘러가면서 이 감추었던 이 계시의 비밀을 주님은 더욱더 명료하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21절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빠져라잖아, 빠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노아 방주 속에 탄 8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방주에 탔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어요.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 입을 만 하네요. 왜? 거의 300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으니까 내가 방주에 탈만했죠. 달리 말하면 아버지만 이랬을까요? 셈, 함, 야벳 안 도왔을까요? 예? 이 당시에는 거의 시족 사회 아닙니까? 아직 부족 사회가 되려면 아브라함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니까 방주에 들어갈 만 했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은혜를 입은 자신은 몰라요. 진짜 이게 어려운 말인데. 왜 모르는가 하면요. 나 은혜를 입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그가 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그 정점이 뭔가 하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8명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달리 말하면 노아홍수 물심판 받아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물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단 취급받을 건데. 왜냐하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정결한 짐승에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번제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얘기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차라리 방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았더라. 뭔가 노아가 행동을 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먹히고, 물로서 심판받은 자들은 성경 그 액면가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의 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내팽개쳐요. 근데 피는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뭘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강남 강의 때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공리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정답이에요. 정답을 달리 표현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자기의 행위를 집어넣죠. 그런데 이 주님은 이 행위 속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뽑아내시고 그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일상생활에서 떠나가지고 뭔가 이게 도인생활 하듯이 산속에 들어가듯이 뭐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믿음생활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살죠. 왜 막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환경 자체가 그들을 몰아가요. 환경을 인간이 못 이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 옷 입고 나가요? 여러분 옷 입고 나가는 사람은 정신병자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38도 39도인데 한겨울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봤죠? 가끔 못 봤어요? 등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일상과 떠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걸 두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방주를 짓는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린 모습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노아 언약 정신에서 이탈했다면 저주를 퍼붓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지옥 가야 돼. 너 은혜를 모르는 인간,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모르는 인간,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해. 그걸 노아가 입에서 내뱉는 겁니다. 그 내뱉는 것도 뭐가 돼요? 노아의 행위가 되죠.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말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이 되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